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요,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20절, 21절 두 절을 합독하고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1절을 보겠습니다. 20절, 21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아멘.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1절은 되게 유명한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했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서에 이 내용이 다 나오는데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이 가장 좀 자세하게 잘 나와 있고요.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0절과 이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1절이 좀 두 개는 좀 비슷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갈릴리 후기 사역을 새롭게 여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후기 사역의 특징은 예수님의 이 사역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 대상이 다수의 무리였다면 이제는 소수의 제자들에게로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 고난이 이제 약 1년 남았습니다. 1년 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죽으셔야 되고 이제 제자들을 떠나야 됩니다. 1년 동안에 이 제자들을 확립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의 훈련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이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보게 될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인자이신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인식시키는 중요한 시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저는 월요일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고백이 무슨 고백이냐면 주님은 저의 인생을 끝내셨습니다. 주님은 바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참 왕이십니다. 주님은 참 제사장이십니다. 주님은 참 선지자십니다. 주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그러면 이 고백 위에 마태복음에 나온 것처럼 교회의 축복,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축복, 또 천국 열쇠를 주시는 축복을 분명히 우리는 누릴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고백을 매 순간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고백합니다. 특히 힘들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주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신앙 고백이고 내 믿음 고백인 거죠. 여러분도 그런 고백들이 되어지시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을 보면요. 여기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따로 기도하셨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땐 따로 이제 기도하러 가셨고 그때 제자들이 같이 있었든지 아니면 합류를 했든지 그런 상황이 되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마가복음 8장 27절에는 그때는 기도를 끝내신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어디로 가냐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는 중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는 중에 따로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8장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요. 베세다 마을을 떠나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여러 마을로 들어가셨던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갈릴리 호수 북쪽에 이 40km 지점에 위치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요. 행정구역상 여러 마을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큰 지역, 넓은 지역입니다. 분봉왕 헤롯 빌립이 기존의 도시를 더욱 확장시켰는데요. 자신의 이름 빌립과 그리고 로마 황제의 이름 티베리우스 가이사르의 이름을 합쳐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명명한 지역이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라입니다. 과거에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되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도 아마 황제 이름을 먼저 냈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 번역은 빌립보 가이사라로 지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때가 되어서 제자들에게 인자이신 자신을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는지를 먼저 묻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느냐를 묻기 위해서 이제 이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알지 못한다면 상당히 신앙생활에 곤란한 상황들이 많이 오고 엉뚱한 데 치중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요렇게 지금 이제 질문을 이제 던지는 것은 사실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이시고 고난의 주라는 사실이 또 이 세상이 그것 때문에 왔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알게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해서 말씀하셨겠죠. 그래서 그들이 아는 그리스도와 실제 그리스도의 차이를 이해시켜야 되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아는지 제자들이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 16장 14절에는 총 4가지로 얘기합니다. 뭐라냐면 세례요한 같다고 하는데요. 엘리야 같다고 하는데요. 예레미야 같다고 하는데요. 선지자 중에 하나 같다고 하는데요. 라고 하는 4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예레미야 같다는 것은 빼버리고 세례요한 같다는데요. 엘리야 같다는데요. 선지자 중에 하나 같다는데 왜냐하면 선지자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이 4가지를 이야기하든 3가지를 이야기하든 사람들은 구약에 있는 뭔가 대단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인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때요. 무리들의 대답은 예수님한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아시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세례요한의 요소도 있습니다. 뭔가 바꾸는 엘리야와 같은 신비한 능력의 요소도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처럼 시대를 향해서 외치고 우실 정도의 가슴 아파하는 마음을 가진 부분도 있습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에 묻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진정으로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은 이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강조점이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에게는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므로 조금 이방인들에게 그걸 설명하려고 누가는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베드로는 마태는 유대인들을 겨냥했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정확한 부분을 다 설명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왕, 선지자, 제사장을 가리키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참 왕이시고 참 선지자시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물론 누가는 왕권에 대한 강조가 조금 있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19절 보면 이 고백을 했던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너의 혈육의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때 이제 바요나 시몬, 너 시몬 말고 뭐요? 너가 베드로,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베드로, 너는 반석이다. 내가 너 그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이겨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현장에 이런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백을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이 진정으로 고난받으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냥 자신들을 왕으로서 해결해 줄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그들에게 정확한 그리스도이심을 제대로 인식하기 전까지는 말씀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는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저는요 무슨 믿음이냐면요 흑암이 무너진다. 그때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움직이신다.
그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그래서 주문처럼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끌어 가실 거라고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올바른 믿음을 가진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합이 그랬거든요.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것을 제대로 믿어버렸어요. 우리가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 사실적인 믿음을 가진다. 끝나버립니다. 누구처럼요? 라합처럼. 라합은요 지정의를 가진 사람으로서 온전한 지식을 마음에 받고 입술로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위해서요 믿음으로 나아가 버렸고요. 정말 살아있는 믿음의 그 고백과 더불어 삶을 살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뭐냐? 자신과 더불어 가족들이 다 살았습니다. 올바른 믿음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라는 어떤 뭡니까? 증거가 필요할 때가 있음을 믿으시고요. 우리가 정말 올바른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고 올바른 믿음으로 정말 언약 붙잡고 사명 감당하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혼자 예배, 홀로 드리는 예배가 시작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진정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이 고백 위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